자, 오늘 토요일 날하고 주일 2월 19일 20일 거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부터입니다. 아침밤 묵상 시편 71편 그리고 72편 2월 20 주일까지. 자, 목요일 날 바른 밥상, 바른 음식물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쓸개 얘기했고, 식초 얘기했고, 비방, 수치, 능욕,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 국률이 여기지 않는 거, 그죠?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고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들이 없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밥상이 바른 밥상을 먹지 않는 사람들, 살인 그대로 안 죽는다 그랬죠. 그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밥상이 올무가 되고 평안이 덫이 됐다. 그런 말씀 드렸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른 밥상이 무엇인지, 또 바른 음식물이 무엇인지, 가난한 자, 온유한 자, 하나님 찾는 자, 궁핍한 자, 하나님이 하시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은 바로 이런 자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아하 여호와 했습니다. 그죠? 아흐 여호와. 그 기쁨의 탄성이. 그래서 수치, 무한, 상함, 수모, 조롱 이런 걸 여호와께서 다 당하시고 우리들, 주를 찾는 자들,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도우시고 건지시고 그의 이름 찬송하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 악인의 모습으로 살았다가는 이제 국물도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구원만 한다 그랬죠. 교회가. 그게 아니라 십자가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렇죠? 거기에 바른 공의가 나오고 거기에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 사랑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고 나의 무덤이기도 하다. 제가 그 십자가는 두 가지가, 거기서부터 내 인생이 시작됐고, 그죠? 구원받았고, 그래서 그런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돼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이게 두 개. 십자가에는 복음도 있고 십자가에는 진리도 있어요. 알겠어요? 십자가에는 은혜도 있고 십자가에는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잊지 말고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다윗은 늘 쫓기고, 그죠? 늘 도와달라고 그러고 맨날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교과서니까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를 드러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게 다윗의 삶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악인은 처단하시고 의인은 끝까지 그 성실하심으로 죽을 때까지 지킨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악인처럼 사는 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다 죽을 거고, 그리고 의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평강의 무궁함이 끊임없이 항상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지키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윗의 전 인생 파란만장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실히 보여준 인생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다윗은 어려움도 고난도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대하셨냔 말이죠. 그걸 여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딱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공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 고난에 침식되거나 함몰되거나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의 전 인생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눈으로, 그런 해석으로 오늘도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토요일 본문 한번 볼게요. 자, 이 토요일 본문을 여러분께 보시면 뭐랄까, 이건 요람에서 무덤까지도 아니야. 이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무덤까지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의인의 일평생이라 그래. 의인의 일평생과, 그죠? 그리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지금 어떻게 의인과 함께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할 만한 분인지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이 설교를, 이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이 말씀, 이제 내 힘이 쇠약할 때,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모태에서 뱃속 나오죠, 모태 나오죠, 어려서부터 나오죠, 어릴 때 나오죠, 그리고 백발 때 나오죠, 그리고 늙을 때 나오는데 늙어 백발 될 때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심히 쇠약할 때 나오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완전히 심히 쇠약할 때까지 전 인생이 여기에 완전히 총망라해서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선취적인 구원을 누리고 있죠. 근데 이런 걸 하고 이제 그렇구나 하고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기 며칠 전에 종종 내가 이제 심히 약해질 때 있잖아요. 내가 막 심히 약해지고 막 너무 힘들다. 그럼 마치 내가 아무런 힘도 없고, 주로 이제 병 걸리고 이러고 보면 내가 뭐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고, 그죠? 힘이 다 빠지고,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기도해 줄 수 있는 힘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걸 느끼면서 순간 내가 떠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힘이 다 빠졌을 때는, 내가 힘써서 일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구나, 이 생각을 내가 했거든요. 내가 힘이 다 빠졌을 때, 내가 뭔가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구나. 이제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정말 내가 힘이 다 빠졌을 때, 그죠? 그랬을 때 진짜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쓸모가 없는 존재이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시고 그냥 그리고 완전히 버리진 않겠지만 그냥 그렇게 이젠 다른 사람하고 막 하시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느낌이 들어온 거야. 그런데 내가 이 말씀 묵상을, 이걸 내가 한 거죠. 그리고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우리 아버님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아버님이 나오신 거야. 근데 이 아버님이 어디 모르는 사람에게 맡겨져 가지고, 그죠? 또 우리 뭐 아내가 아버님의 그 엄마가 있는데, 우리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가 어떤 그 친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돌본다는데 전혀 이건 남인 거예요. 돌보질 않는 거예요. 싫다 그러고. 그리고 아버님은 자꾸 어디를 날 보내달라고 그러고, 엄마 있는 데로 보내달라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마치 치매에 걸린 것처럼. 그런데 나도 아버님을 이렇게 돌보고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나도 실제 우리 아버님은 요양병원에서 거기에서 너무너무, 요양병원에서도 어느 병원에서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간병인이 하루도 못 견뎌도 다 도망가요. 제가 간병을 해봐서 알잖아요. 완전히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병원에서 소리 지르고 뭐 창피한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6인실인데 거기서 막 밤에 소리 지르고 그러면 사람들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병실에서 빼가지고 왜 처치실 있잖아요, 간호사. 거기에 침대를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진짜 이게 진짜 제가 간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사모님이 알아요. 내가 그렇게 병간호하고 와가지고 완전히 뻗어버린 거를 사모님이 봤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런 요양병원이 있어서 안 되면 막 결박도 하고 정신과도 같이 있는
그런데 가서 제가 가서 뵙긴 뵀지만 그렇게 자주 가서 못 뵀죠. 아버님은 자꾸 집에 가자 그러고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또 어머니는 또 하기 싫다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렇게 요양병원에서 그렇게 잘 노년을 이렇게 자식들에게 돌봄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노년을 보내고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냥 거의 방치된 요양병원에서 그렇게 돌아가시죠. 근데 그런 그 장면은 아니지만 거기서 계속 어디 가겠다고 그러고 자꾸 보내달라고 그러고 근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네. 그 밤에 그 꿈을 꾸고 딱 일어나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버님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지 못해. 근데 그동안 내가 또 이제 당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자식의 마음속에서 차라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까지 들게 하는 그런 아버님이셨거든요. 일평생. 근데 밤에 그런 꿈을 꾸고 나니까요.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버님 그렇게 잘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하얏트였는데 밤에 그렇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꿈을 잠깐 잠들었는데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을 주님께서 저한테 그 다음날 일어나면서 이 본문에 대한 가르침이시구나를 알았죠. 이게 뭐냐면 쇠약할 때, 내가 쇠약할 때 나를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사람이 병들고 사람이 늙으면 자식들도 잘 돌아보지도 않고, 그죠?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늙을 때 저 애들이 나를 우리 성원이하고 경은이가 나를 잘 돌볼까, 아니면 요양병원에다가 이렇게 박아놓고 그렇게 살까.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쇠약해질 때, 지금은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이렇게 오시겠죠. 그죠? 근데 내가 쇠약할 때 그때 날 돌보겠냐고. 그죠? 여기 아들, 딸들이 많은데 여기 누구를 믿어야 되나? 우리 성원이를 믿어야 되나? 동욱이를 믿어야 되나? 현빈아, 아무래도 너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너 좀 성공해야 되겠다. 이거 누구를 믿어야 되나 이거. 내가 쇠약할 때 자, 빨리 도장 찍어 빨리 지금. 이 본문이요. 이러면서 늙고 힘들고 쇠약하면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이제 아프고 막 그럴 때 힘이 하나도 없고 그럴 때 내가 정말 힘이 없어 보니까 내가 정말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도 날 쓰시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너 뭔가를 잘못 알고 있구나. 그래, 한번 이 시편을 내가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 한번 볼래? 이러면서요. 지금 이 다윗이 내가 쇠약할 때, 힘이 없을 때 나를 떠나지 마시고, 그죠? 그리고 나를 버리지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로 보아서, 그러면서 우리가 사무엘상하에서 우리 배웠던 다윗의 말년 있죠. 그 말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의 말년은 수넴녀의 아비삭인가요? 막 몸이 추워가지고, 그죠? 아주 그냥 이쁜 처자를 넣어줬어 침대에. 너 추우니까, 왕이니까 이렇게. 그런데 다윗은 손을 안 댔죠. 그런데 다윗이 침상에서 누워 있었거든요. 그러면 나라를 이게 돌볼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침대에서 있으니까 계속.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변에 강대국들이 엄청나게 많죠. 다윗이 이렇게 늙었으면 주변의 강대국들이 벌써 쳐들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내가 설교할 때 이 얘기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거 보시라고. 다윗은 이렇게 늙었어도,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이렇게 늙었어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 지키고 있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장군들이 많았고요. 다윗에게는요 다윗 목마른 거 그거 물 떠다 주려고 목숨을 바친 용사들이 많았어요. 다윗을 위해서. 그 다윗의 나라가 그의 제자들이 아주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었고요. 다윗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왕궁을 쫓겨나고 자기 아들의 문제로 쫓겨날 때도 유다 백성들과 그 장군들은요 다 같이 왕궁을 함께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튼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완전히 늙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늙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생명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왜? 그 사람이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의 언약을 끝까지 쇠약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요. 의인이 하나님 앞에 평생 살았던 그 의인이 목숨을 거두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돌아가요. 의인이 없어진다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냥 없어졌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때 솔로몬이 이렇게 흥왕했다 그러는데 그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기도로 한 걸 나오시죠? 솔로몬이 흥왕한 것이 솔로몬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다윗이 살아있을 때 했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없어지고 다윗의 기도가 그렇게 됐는데 이 솔로몬이 이 축복과 이런 거를 누리면서 다윗처럼 말씀 사랑함이 없었잖아. 말씀 경외함이 없었잖아. 이게 뿌리거든. 이게 원리고. 그래서 그 사람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가 누렸던 건 뭐냐면 그 다윗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자, 이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명백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다윗과 솔로몬을 기억하면서 왜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왜 솔로몬은 그 다윗의 축복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솔로몬은 이렇게 망했는지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파헤쳐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은 죽을 때까지 말씀 사랑이었고 솔로몬은 말씀 사랑이 아니었어요. 알겠어요? 솔로몬이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내가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바르게 판단하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도 바로 다윗의 기도였어요. 오늘 나오죠 시편에 다윗의 기도가 마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도 백성들을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깜짝 놀라인 거죠. 왜 그러면 다윗과 같지도 않은 사람이 이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미슈파트로 그렇게 백성을 재판하겠다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 아비를 네가 따를 것이냐? 그럼 네가 그거를 구했느냐? 우리한테도 교훈하시는 거야. 이게 최고야.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구하지 않는 부와 명예와 장수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오늘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냐면 나의 축복 기도도 있어. 근데 나의 축복 기도가 솔로몬 때에 끝나버려. 의인의 축복 기도는 끝나버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물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다윗의 왕조가 무너진 건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계속 이어가고 유다는 계속 이어져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영원한 통치가 약속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인간적인 솔로몬을 볼 때는 그 사람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봐.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의인들의 축복 기도를 물려줘서 너 때에 좀 평안한 길을 가고 좀 행복하고 그런 기도를 나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교훈을 얻었어요.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도 해줘야 되지만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건 뭐냐면 말씀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묵상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너의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너희들이 묵상하면서 왜 묵상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발견해서 너희들 스스로 내가 없어도 목사님이 외치는 사람이 없어도 너희들 스스로 날마다 말씀 앞에 앉을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말씀의 지혜를 얻고 너희들 자신을 죽이면서 그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겠냐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의 축복 기도는 그냥 어느 한때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그리고 대는 끝나. 거기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안 나와. 자, 유다 왕들 봐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었어? 히스기야? 뭐 아사? 어디 있었어? 누가? 그래서 진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축복 기도하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건 뭐냐면 너희들 스스로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냐. 형통과 명예와 많은 수많은 금덩어리보다 이거보다 더 큰 가치는 이걸 영원하게 하고 영원한 샬롬이 되게 하는 방법은 너희들 스스로가 말씀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말씀의 자리에 네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말씀의 자리에 앉지 않거나 내가 이끌기 위해서 이끄니까 따라오거나 이렇게 되면 나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너에게 열매가 가긴 가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거야. 네 자녀들은 이제 좀 심각한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계속 유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어떻게 가나안 다 망했지. 그래서 나라는 없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뭐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 축복 기도도 중요해. 그러나 나는 이걸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해서 그렇게 됐다마는 그러나 거기까지구나. 거기까지구나. 뭐가 중요해? 금덩어리가 뭐가 중요해? 야, 금덩어리가 뭐가 중요하고 네 이름이 높아지고 그게 뭐가 중요해? 우상 숭배하지 않고 말씀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 안 그래? 잘 생각해봐. 원리를 빨리 빨리 생각해봐. 그래서 다윗처럼 다윗에게 하신 언약처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의 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와야 되는 거야 그게.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우리 자녀들이 오늘 이 다윗의 솔로몬을 향한 이 축복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아빠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의인이니까 나를 위해 축복하니까 내 때는 잘 먹고 잘 살겠네. No. 네가 말씀 사랑하지 않는데 그 것들이 무슨 뭐 돼지냐? 돼지야?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그 살면서 무슨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 다윗 힘으로 산 거지. 다윗의 축복 기도로 산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남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 되지 말고 부모님의 축복 기도 때문에 내가 그 혜택을 누는. 어떤 사람 자랑하더라고. 3대째래 3대째. 3대째인데 머리 이렇게 기르고 다니고 뭐 그냥 엉망이던데.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거 원치 않아. 알겠어? 나는 너희들을 스스로 말씀에 눈을 떠서 왜 말씀을 봐야 되는지, 왜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지 스스로 눈을 떠서 너희들 스스로 마음을 말씀에 기울여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네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나는 원해. 내가 그것을 진짜 보물로 너희들에게, 진짜 보물을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거야. 아멘? 중요한 얘기야. 잘 들어. 그래서 오늘 솔로몬한테 그렇게 축복 기도를 했는데 솔로몬 잘 먹고 잘 살았어. 대박이었어. 그치? 근데 끝이야. 뭐가 그게 중요하겠냐? 그러면 솔로몬의 그 형통보다 더 중요한 건 다윗의 말씀 사랑이지. 그래서 말씀 사랑을 물려줘야지. 그래서 다윗은 이 솔로몬을 위해서 말씀 사랑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냥 미슈파트,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그래서 재판 잘하게 해주세요. 헐, 재판 잘하게 해주세요. 왕으로서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재판 잘하게 해주세요. 그거 필요 없고요. 말씀 사랑하면 돼요. 그죠? 재판 잘하는 것은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 사랑하는. 근데 재판은 겁나게 잘했어. 야, 쪼개라. 쪼개서 애 쪼개서 이렇게 반반씩 나눠줘라. 뭐 이건 잘했어. 그치? 그런데 그냥 막 여자들 막 데리고 살고 막 우상 가지고 들어오고 뭐 하는 거야 이게? 그치? 야, 네 마음을 쪼개라. 이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내 말이 뭔지? 자,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면서 진짜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응?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늙어서 힘이 없어도, 힘이 쇠약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 자, 그러면 최고의 연금, 최고의 노후 대책 뭘까요? 말씀 사랑. 그렇지. 아이고 똑똑해요. 최고의 연금이야. 최고의 노후 대책이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사랑해서 평생 사람들에게 바른 거 가르치고 말씀 먹이다가 이렇게 쇠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고 내팽겨 주지 않는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의 노후가 복되길 원합니다. 그죠? 두고 보겠어. 알겠지? 여기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뭐 PD도 계시고 여기 또 호텔 또 주인도 계시고 저기 외교관도 계시네. 얘네들이 다 힘을 합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응? 여기 경찰 총장님도 계시고 경찰대 최초의 여성 경찰 여기도 계시고 여기 또 천문학자도 계시고 저기 조은현 바둑 뒤를 이을 영차이 일본 중국 다 접수해버리고 그렇지? 여기 그냥 이런 애들이 그냥 여기 막 쫙 있잖아요. 여기. 대박이죠. 최고의 셰프 몸에 좋은 거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원서가 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일평생 공의를 행하고 일평생 사람 생명 살려주고 일평생 선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사람이 쇠약할 때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어떻게든 우리 떨어지지 말고 같이 실버 타운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같이 모여서 목욕탕 멋있게 만들어서 등 밀어주고 사랑방 뜨끈뜨끈하게 황토방으로 만들어서 허리 뒤지며 삽시다. 할렐루야. 아유 진짜 야 어쩜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본문을 딱 해가지고 또 꿈도 그렇게 해서 이 노년에 복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홀로 지금 고독사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고독사. 혼자 오피스텔 살다가 고독사예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돌봐주질 않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고 믿음 없이 살고 온통 일평생.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요. 노년에요. 몸이 아프고 엄청나게 몸이 아파가지고 그냥 막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을 사랑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노년이 결정이 되는 건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본문 한번 이제 확인만 하고 이제 설명은 다 했어. 자, 확인만 할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자, 이렇게 녹색만 제가 해놨는데 봐봐. 사람이라는 게
다윗은 하는 일이 평생 하는 일이 뭔지 알아? 계속 피해.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의지하고 신뢰하고 죽을 때까지 피해. 피하오니 주는 내가 항상 피하고 숨을 봐요. 어떻게 맨날 피해? 그래, 그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니까 의지할 뿐이 되니까. 자, 피하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교만할 게 하나도 없는 거고요.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없는지 알아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이렇게 살 수만 일평생, 이게 의인의 일생이야. 그래서 노년에 머리가 백발이 돼도 말씀 앞에 딱 묵상하고 앉아 있는 거지. 그때는 눈이 나빠서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큰 돋보기 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돋보기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보면 아마 그때는 나는 유튜브 내가 했던 설교를 다시 듣고 있지는 않을까. 계속. 그리고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이런 것들이 봐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이렇게 나와. 그죠? 그리고 읍조리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제 전한다는 게 나와요. 언제? 백발부터는요 전하는 거예요. 종일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다. 뭘? 공의와 구원을.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그리고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쉼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이렇게 백발이 돼서는요 그동안 자기를 지켜주시는 게 이제 백발 되면 이제 나는 할 거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백발이 돼도 계속 전해야 돼요. 백발이 돼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젊은 사람들에게 일로 와보시오. 그렇게 개척부터 무턱대고 하면 어떻게 하나? 양식이 없는데 어미가 젖이 안 나오는데 어찌 자녀들에게 젖을 물리겠나? 자네가 먼저 양식이 준비가 되어져야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양식이 있는 줄 알아. 양식이 하나도 없네. 먼저 양식 준비하고 건물을 얻어. 고생하지 말고. 내 말 안 들으면 꽤나 고생할 것이야. 늙어서도. 이렇게 계속 전하는 거야 나는. 늙어서도. 그래서 목회가 막히걸란 찾아와. 뭐가 잘못했는지. 이 사람 그건 당신이 마음이 바뀐 거지 아직 뜻은 바뀐 게 아닐세. 뜻이 바뀌려면 생각과 마음과 뜻과 영혼까지 하나님의 진리가 깊이 들어와야 바뀌는 거야. 그때서야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할 수 있는 게지. 벌써 다 됐다고 방정 떠지 마시게. 늙어서 이제 나는 이런 얘기하고 산다는 거지. 벌써 이 길, 이 로드, 이게 내비게이션이 딱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검색하면 쫙 나와. 검색하면 그냥 길이 딱 가고 검색하면 그 길은 돌아가는 길일세. 늙을 때는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평생 가르쳐 놨는데 늙었다고 그냥 셧다운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야지. 다윗 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야지. 다윗을 가르쳤는데 다윗 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야지.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 찾을 수가 있어야지. 뭐 다른 구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 있어요 그게?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늙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그래서 뭐를 하다가 신앙생활 막히면 이제 백발이 되면 그동안 쌓여진 내공이 많겠죠. 그러니까 백발이 되면 찾아와서 말씀 물어보면 이 성경 구절은 이런 말씀이고 이건 이런 말씀이고. 그렇게 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잘 맞아야지. 당신 말은 지금 순서가 엉켰어.
잘 모른다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딱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래서 평상시에 젊었을 때 열심히 말씀 먹고 말씀 경험하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가는 게 이게 변함이 없는 내 통장의 내 재산이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 한번 그러면 내가 이걸 전체 일생을 한번 따져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니까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배부터 나오더라고. 택하심부터. 근데 이제 원어에 보면 배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컷오프인가요?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머니 배에서 저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주를 내가 신뢰했습니다. 아, 진짜 이거는 도대체 나는 내가 모태에서 주를 신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신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모태에서. 그죠? 아마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죠? 어머니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아버지가 배에 대다고 기도하고, 그죠? 그러면서 그 기도를 다 듣고, 아, 하나님 믿어야 되는군요. 아,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군요. 아빠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군요. 나는 좋아요. 나는 행복해요. 그죠? 그렇게 모태에서부터 아마 그렇게 했나 봐요. 그죠? 내가 주를 신뢰했고, 근데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길을 방황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달라요. 그 다음에 내가 3번을 또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신데, 이 신뢰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이게 먼저 같아. 3-1을 해놨는데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지금 이 아이들, 여기 봐라. 목사님 설교 잘 듣는 거야. 민서야, 목사님 설교 듣고 있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앉아 있지만 이렇게 귀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지? 이런 걸 자꾸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배워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교훈, 나를 어릴 때부터 신뢰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교훈받고 하나님 앞에 길러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목동 생활을 할 때부터 양도리하고 양순이 지킬 때부터 그때부터 사자의 입에서 늑대의 입에서 양도리의 양순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해 가면서 그렇게 목동에서 800개하고 낮잠 자고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점점점 이게 점점 쌓이니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확실히 갖고 아는 사람이 됐죠. 너무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골리앗 떴을 때 저 새끼 누구예요? 이렇게 죽여버려. 야, 너 뭔데 까불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네가 지금 모욕을 하고 있어? 그래서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배웠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을 다윗은 어릴 때부터 배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 이 교육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 아이들, 이 아이들. 이 중간에 들어온 어른들 있잖아. 너무너무 힘들어. 인간들이 너무 힘들어. 안 믿어. 50대 남자들, 60대 남자 안 변해. 안 믿어. 중간에 믿어가지고 그래. 중간에. 그 중고차 그 사장님 옛날에 차 사는데 그러더라고. 막 내가 목사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분이 막 안 믿는 사람들 막 기독교 얘기하고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이 나이 먹어 믿으면 믿어지는 줄 알아? 나이 먹어 믿으면 안 믿어져.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교회 들어와서 믿으려고 그래봐요. 안 믿어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머리가 말랑말랑할 때 이렇게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너는 맨날 예수님 찬양 이거 듣고 자란 거 너희들이.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잘 믿어.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계시네 이러고 태어난 애들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중간에 나이 먹어가지고 믿어봐봐. 믿어지나? 안 믿어지지.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어릴 때. 자, 늙을 때가 나와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 밑에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로 가야지. 늙을 때가 있고 늙어 백발이 될. 제 머리가 좀 희끗희끗하죠. 갈수록 지금 희끗희끗한다는데, 네, 이게 어떻게 백발이 될까요? 몰래. 요즘에는 염색약이 발달해가지고요, 백발이 없어. 요즘에 백발이. 늙어 백발이 될 때. 근데 늙지도 않은데 왜 벌써 백발인 거예요? 거기는 도가 아주 깊으신가 봅니다. 인생 도가 깊은 사람들 벌써 백발이야. 고생을 너무 많이 했거든. 자, 백발로 가는 거예요. 백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내심이 쇠약할 때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늙어 심이 쇠약할 때까지 지금 다윗은 계속 노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항상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다윗은 항상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와, 진짜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게 사람의 일생이로구나.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항상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숨고. 숨을 때는 여러분 이게 숨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의지하고 그게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고 피한다는 걸 또 개념을 모르니까 하나님 의지해야지. 의지가 되냐고. 의지하고 피한다는 건 뭐냐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과 함께 살고 늘 계명에 순종하는 게 피하고 숨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을 때 주로 사람들이 내리막길을 갈 때 언제 내리막길을 가냐면 뭔가 이렇게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때 싹군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은퇴 목사님들 너무너무 많아요. 싹군이 됐대. 싹군. 지금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주의 말씀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탄탄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노년에 돈 욕심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노년에 무슨 돈 욕심을 내.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이 주신 게 많고 건설하신 게 많고 세우신 게 많고 그리고 세워서 건장하게 멋지게 세운 그런 장수들이 많은데 노년에 뭐가 아쉬워서 뭐가 아까워가지고 이제 곧 죽어야 되는데 뭘 돈을 탐내겠어요. 이상하죠? 곧 죽어야 되는데 왜 돈을 탐내요? 곧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모든 노년의 삶과 이 노년에 이렇게 쓸데없는 이런 욕심 부려가지고 마지막에 싹군이 되는 그런 것까지 다 완벽하게 해결되는 건 뭐냐면 젊을 때부터 차근차근 어떻게 해요? 말씀 순종하고 말씀 순종하고 말씀 사랑하고 말씀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그와 함께하고 그와 함께하고 그와 함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노후 대책이 되고 그게 최고의 연금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니까 정말 그러니까 애초부터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애초부터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진짜 자기의 욕심이 드러나고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떠날 때 쉽게 못 떠나고, 물려줄 때 빨리 물려주고 떠날 땐 빨리 떠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자, 그래서 이게 나를 계속 피하고 항상 피하고 계속 의지하고 그리고 계속 경험하니까 계속 찬송하고 또 항상 찬송하고 그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래서 이게 흐름이 바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여기에요. 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이렇게 하는 다음에, 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이게 자기가 경험한 거죠.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겠어? 평상시 공의대로 살았겠죠. 바르게 살았겠죠. 그 공의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일평생, 이게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냐면 이런 복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일평생 공의로 살아서 진짜 공의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거를, 그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다윗 보고 한번 간증해 보라고 그러세요. 언제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일평생 어릴 때부터 그 골리앗하고 싸울 때부터 시작해서 양돌이 양순이 지킬 때부터 시작해서 얘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심지어는 압살롬에게, 지금 아도니아에게, 압살롬에게 지금 막 쫓김을 받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해서 들어갔는지 기가 막히잖아.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운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 일평생 이걸 경험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늙었을 때는 어떻게? 종일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가 이제는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능하신 행적을 내가 가지고 오겠사오며 어떻게 행하셨는지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이게 뭐냐면 늙어서 어떻게? 늙어서 공의만 전하겠습니다. 얘들아,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 공의의 심판이 있다. 반드시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어려움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목사님이 깨어있지 않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섞여 들어와서 교회가 힘들어진대요. 왜 그래? 내가 바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내가 진리의 길을 걷지 않아서,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서 그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 그래서 사람들에게 늙은 사람이 계속 뭐를 해?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말씀 순종하셔야 돼요. 모든 죄에서 떠나세요. 말씀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목회가 안 될 겁니다. 그 지금 당하는 어려움 왜 그런지 아세요? 순종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의만 계속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럼 은혜는 뭘까? 진리의 은총을 입어서 내가 쉼이 생겨서 내 마음의 정욕을 이기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 그걸 바로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누가 주의 의의 길을 누가 걸어갈 수 있어? 누가?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가 의의 길을 걸어가? 사람인데 감히 사람이 어떻게 의의 길을 걸어가? 사람이 어떻게 의의 길을 걸어가? 사람 주제에. 그죠? 네가 뭔데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 네가 뭔데? 사람이? 네 속이 옛사람이 네 정력이 있는데 네가 어떻게 주의 의의 길을 걸어가? 네가 사람이 어떻게 의의 길을 걸어가? 이 사람아, 정신 차리시게나. 사람은 그 길을 절대로 못 가요. 오직 뒤뚱뒤뚱 하면서 오직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분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진리를 명령하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신이 나를 감동하셔서 매일 생수 먹고 매일 생수 먹고 매일 생수 먹고 성장하고 깊어지고 성장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바람에 흔들리지만 꺾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주의 은혜가 이렇게 임한 사람은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돼요. 아시겠어요? 다윗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 100만 분의 1만 따라가라 그래라. 다윗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한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주의 백발이 될 때에도 주의 심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장래의 모든 사람이니까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심히 늙어 죽지만 힘이 없지만 나의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내가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냐. 의! 그래서 여기서 의가 나오지. 그래서 의 나오고 밑에 이제 성실이 나올 거예요. 주의 의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의가 뭔지 알죠? 여호와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인자하심을,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다윗을 계속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언약.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그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게 그 이유예요. 왜 다윗은 이런 걸 경험해야 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교과서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런 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의지한 자는 결단코 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의 전 역사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일들을 지금 교과서니까 이렇게 겪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이 있지만 더욱 창대케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것들을 많이 했지만 목동에서부터 어디까지? 차근차근 올라가서 드디어 한 나라의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전체를 통치하는, 예물을 받고 조공을 받는 그런 그 주변의 열국의 완전히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해, 어린 목동을 키워서 이렇게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모르드게 보세요. 모르드게. 아하수에르가 몇 도야? 이게 몇 도라 그랬지? 100 몇 도라 그랬지? 그거 어마어마한 인도 밑에 거기까지야. 여러분 그 아수르 그 위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다 파키스탄 바로 전까지 거기까지 그냥 완전히 다 한순간에 모르드게가 왕의 인장반지를 갖고 총리가 되잖아. 대박 아니에요? 모르드게 다니엘만 알았지? 그치? 모르드게가 겁나게 큰 사람이에요. 겁나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 누가 일평생 살면서 그렇게 큰 나라의 총리가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 여러분 모르드게? 모르드게였지? 그래서 모르드게야 이름이. 다니엘보다 더 큰 사람인데. 아유. 그래서 모르드게인가 봐. 여기 또 주의 성실 나와. 에메트 또 나와. 이게. 그러니까 주님의 공의, 주님의 의, 주님의 성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이 이름을 알면 하나님과 똑같이 발맞춰서 살아. 그 비결은 말씀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어떻게, 무슨 수로, 무슨 재주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 말씀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말씀에 눈을 떴다.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대박인 거야 이게. 알겠어요? 전 말씀 믿어요. 아멘. 말씀이,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면 성령님께서 성령 기록한 거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똑같아요. 성경 해석 봐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신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도움, 우리의 구원, 우리가 의지할 우리의 임금, 우리의 구원자. 할렐루야. 그 말씀이, 지금 다윗은 그때부터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숨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다윗은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어마어마한, 누가 이걸 할래? 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역사에 동참을 할래? 네 뜻대로 안 돼. 하나님이 선택해야 돼. 그 네 속에 이렇게 말씀을 딱 보면 깨닫고 막 해석하고 이런 거 있잖아. 이걸 주셔야 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윗처럼 이렇게 사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주께서 키우시는 거지.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자라나는 거야. 나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없지. 그런데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말씀 사랑하고 말씀 깨닫고 말씀대로 사랑하는 게, 이게 결국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힘을 내가 등에 업는 거하고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랑하면 하나님을 힘을 업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실이 다윗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다윗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다윗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의인의 일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날마다 읊조리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읊조리는 게 나와. 알겠죠? 그래서 찬송하고 신뢰하고 피하고 신뢰하고 숨고 찬송하고, 항상 찬송하고, 그렇죠? 읊조리고 전하고, 이게 바로 의인의 일평생이에요. 하는 게. 그래서 내가 정리를 해보니까 피하고 숨고 신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전하고 즐거워하고 종일토록 읊조리고, 의인의 일평생. 다시 피하고 숨고 신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전하고 즐거워하고 종일 읊조리고. 또 못 적었나 봐. 다시 피하고 숨고 신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전하고 즐거워하고 읊조리고. 할렐루야. 이게 의인의 일평생이에요.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주님께 피하고 일평생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로구나. 인간이 이런 인간이, 응? 놀랍잖아. 이런 인간. 입에서 씨가 나와. 인간아, 인간아. 그치? 악인들은 뭐냐면 인간아, 인간아, 이걸 모르고 왜 사니? 왜 살아? 이거고. 의인들은 의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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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되도다 의인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제목을 정했냐면 의인의 일평생 그리고 주의 성실함,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의 우리 일평생이 어떻게 마감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순간도 우리는 주를 피해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주일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이 의인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지금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솔로몬이 시다 이렇게 나와. 그럼 솔로몬의 시는 누구의 기도에 의지해서 쓴 걸까? 누구한테 배운 거? 그렇지. 그래서 솔로몬의 시지만 맨 나중에 뭐냐면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 솔로몬의 시는, 솔로몬을 위한 시는 지금 누구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다윗 거예요. 알겠죠?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그럼 뭐라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아들한테 기도를 했나 볼까? 그래서 이 기도는 다른 말로, 의인의 기도는 다른 말로 축복이 되고요. 의인의 기도는 축복이 되고 그리고 예언이 돼요.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실제가 돼요. 자, 다시. 의인의 기도는 예언이 되고 의인의 기도는 축복이 되고 의인의 기도는 실제가 된다. 오케이? 자, 오늘 다윗이 한 이 기도가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스바 시바 다 나와 여기. 그치? 그 여왕이 와가지고 예물 들고 오잖아. 근데 놀라운 건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 미리 스바 시바에게. 그리고 솔로몬이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 아버지한테 배웠어. 아버지한테. 주의 판단력이 뮤시파티야. 주의 공이 체다카. 의로운 행위야. 주의 재판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로운 행위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죠?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도 이것도 미시파트예요. 재판하리니. 지금 재판과 관련돼 있죠. 한 나라의 왕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백성들을 주의 말씀으로 목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서 거기에 하나님 대신으로 세웠으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공의대로 백성들을 심판해서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보호해야 되는 게 이게 목적인 거야. 왜? 이게 의니까. 알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잖아. 절대로 억울한 거 생기면 안 돼. 그리고 가난한 사람, 약자를 괴롭히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충돌이 일어나. 죽는 거야. 근데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약자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을 올바르게 해가지고 아주 공평과 정의가 흐르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쁜 거야. 가난하다고 무조건 봐주는 건 아니야. 지금 이 얘기는 가난한 자가 심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누가 많이 당해요? 쉼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그죠? 쉼 있는 놈들은 변호사가 몇 명이야. 변호사 봐봐요. 지금 나오는 사람 변호사 몇 명 데리고 로펌이 지금 돈이 얼마짜리야. 그죠? 그래가지고 막 형량 낮추고 또 그 변호사들이 다 법관했던 사람들이거든. 그제? 막 재판을 사기도 하고 잘못했다고 그러질 않아요. 죽어도.
재판 딱 내리면 그 법관 얼굴 딱 띄워. 이 법관 말이야, 막 이런 사람 막 다 성토해버리죠.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공의가 없어요.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검사를 믿을 수 있어요? 검사도 못 믿어. 알고 보니까 지금 다 드러나는 거 보니까 벌써 뒤에서 벌써 지들끼리 서로 연락 주고받고 다 했더만. 그래 안 그래요? 뭐 법관이 뭐 깜빵 가고 뭐 말 다 했지 뭐. 대법관이 깜빵 가잖아요. 지금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난 이 법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정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수사 지휘권 같은 건 안 하는 거야. 법무부 장관이. 왜? 법무부 장관은 야당이든 여당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검사를 지휘하면은 내가 정권을 잡고 있어? 그럼 지휘권을 이렇게 해봐, 검사들. 수사할 거 수사하지 못하고. 그죠? 또 복수할 것도 복수하고. 그래서 저의 아이디어는 법무부 장관만큼은 대법관 출신이 했으면 좋겠다.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정확하게 하고, 그죠? 독립성, 법의 독립성은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잘못한 사람은 수사받고, 그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막 압력을 넣고 막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요. 그런데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임금이, 잘 생각해봐. 권력을 갖고 있는 임금이 지금 그때는 검사도 없고 법관도 없어. 그냥 왕 말 한마디면 그냥 죽는 거야. 변호사가 어딨어? 왕이여 변호합니다. 이걸 너 죽을래? 변호사가 어딨냐 거기에? 검사가 어딨고 변호사가 어딨어? 법무장관이 어딨어? 왕이 법인데 여봐라 저놈을 갖다가 매우 쳐라 그러면 쳐야 되고, 삼족을 멸해라 그럼 삼족을 멸해야 되는 거.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권력을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공의롭게 내가 재판을 한대잖아요.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바른 사람이냐고. 얼마나 바른 사람이냐고. 그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을 하겠다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느낌 와요? 느낌 오냐고? 진짜 이분이 권력의 맛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 너희들이 권력의 맛을 모른다. 권력의 맛이 진짜 왕이라니까. 왕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저거 뺏어버리고 싶으면 봐봐 이세벨 봐봐. 야 뺏어버려. 그럼 두 사람 증인 세워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뺏어버리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 근데 실제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왕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판단력을 내게 주시고, 이거는 정말 박수를 쳐야 되는 거야. 이거는 정말 끝내주는 거지.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이런 왕이. 세상에. 자, 이게 의로 말미암아. 의가 뭔지 알겠죠 이제.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공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게 들어가 있죠. 이게 바로 의란 말이야. 이것을 의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이 의는 공의가 밑바탕이 된 의, 공의가 밑바탕이 된 사람, 그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작은 산들도 평강을 준대. 백성에게. 산이 뭘까? 산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 자신, 엘로힘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거처,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언약, 바로 하나님이 백성에게 평강을 줄 것이고, 작은 산들은 뭘까? 그의 계명,
율례, 법도, 명령, 율법들, 그런 것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는 거니까 우리가 평강의 무궁함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셔야 되고 바로 말씀 순종이 곧 나에게 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산과 작은 산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가 나와. 의. 공의로운 재판 그리고 의가 나와. 여기 뭐가 봐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가 빨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빨리 눈치채야 돼.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그죠? 하나님은 마음은 어디가 있어? 가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 약한 사람, 이거 절대로 다쳐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못 견디는 거야. 하나님의 심장이 이렇게 생겼다고. 알겠어요? 그리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그죠? 그리고 압박하는 자를 꺾고, 이게 의라고. 공의와 사랑은 이렇게 써먹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가 있을 동안 주를 이렇게 하니까 압박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 그 왕이 있는 동안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워해서 감히 죄를 못 짓는 나라가 되고 이 나라 자체가 깨끗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봐요. 거기는 불법이 천지죠. 돈을 안 주면, 뇌물을 안 주면 일이 진행이 안 돼. 그거 다 알아가지고 그냥 돈을 줘. 그죠? 돈을 주면 비자도 빨리 나오고 뭣도 빨리 나오고. 이게 다 썩은 나라. 그러니까 잘 살아 못 살아? 못 살지. 선진국에서 그렇게 해봐요. 어떻게 되나? 돈을 줘봐. 네팔 공항 들어가는데 딱 이 수속하는데 이렇게 막 돈 요구하더라고. 그래서 그 네팔 전도사님이 돈 여기 있어요 하고 주더라고. 큰 소리로. 그러니까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온통 다 그 모양이야. 그 모양. 응? 못 사는 나라들 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이것들이 한 번 더 나와. 요런 게 여기 밑에 나와. 여기 봐봐요. 여기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와.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궁핍한 자가 부질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 존귀 여김을. 가난한 자, 힘든 자 이렇게 피 흘리면 안 되는 거야. 얼마나 귀한 피인데 이걸 왜 가난한 자들이 피를 흘려. 예수님 닮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 말씀대로 그 진리의 모양대로 왕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했잖아. 자, 그러면 뭐를 얻게 되냐면 한마디로 함축해 줄게요. 뭐를 얻게 되냐면 이 왕은 한마디로 평강의 풍성함을 얻어요. 평강이 샬롬이거든. 근데 이 샬롬도 어때야 되냐면 샬롬이라는 건 평화, 평강, 또 다른 말로 번영 이런 뜻이.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샬롬을 내가 구하면 여러분의 평강과 번영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거지. 알겠어요? 이게 그냥 평강이란 말 자체도 샬롬도 겁나게 큰 거죠. 그런데 여기다 하나는 플러스가 더 돼. 이게 뭐냐면 풍성함이야. 와, 이거 봐봐요. 여기에 샬롬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른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달이 이제 없을 때까지. 달이 없을 때까지. 하늘에 달이 없을 때까지. 달이 언제 없어질까? 하여튼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력에 달이 이제 없을 때까지. 1월달, 2월달, 12월달, 그 다음에 또 몇 월달이야? 1월달, 2월달, 12월달, 그 다음에
1월 달은 계속돼야 돼. 2022년, 2023년, 2024, 2025, 20년 달. 평강의 풍성함이. 그러면 평강의 풍성함이라는 게 어떤 삶인지 궁금하죠? 잘 나와요. 한번 볼까? 1번. 잠깐만. 의인의 흥왕하고 평강의 풍성하고 같은 말이에요. 흥왕이라는 것은, 자, 신약 성경의 흥왕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제가? 아욱사노지. 아욱사노는 뭐가 아욱사노 하는 거야? 말씀이 흥왕하는 거예요. 말씀이 막 번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주를 깊이 알아서 주의 뜻대로 마음과 뜻과 영혼과 힘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말씀의 아욱사노라고. 말씀이 요한복음 띄고, 말씀이 마태복음 띄고, 진리의 6가지 기둥 띄고, 말씀이 사사기 띄고, 여호수아를 이해하고. 알겠어요? 이렇게 점점 말씀이 아욱사노가 되는 거예요. 바라크를 이해하고, 여러분들 베레카를 이해를 하고. 일반 성도들한테 바라크가 뭐야 그러면 몰라. 베레카는 뭐냐 그러면 뭘 베려버려. 뭡니까? 니아카입니까? 니아카 새로 나온 니아카입니까? 베라카입니까? 몰라. 이런, 너는 예수를 모르는구나. 말씀이 아욱사노가 안 돼. 그러니까 힘들지 인생이. 응? 원어를 알려는 게 아니잖아요. 원어를. 원어가 뭔지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오케이? 이제 이해했어요? 내가 왜 그 질문을 했는지 이해했냐고. 말씀이 아욱사노가 돼야지. 진리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야 내가 평강을 누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얘기야. 흥왕이라는 것은 꽃봉오리를 핀다는 얘기예요. 의인이 꽃봉오리를 활짝 피는 거지. 그게 평강의 풍성함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말씀의 아욱사노가 의인의 꽃봉오리가 펴지는 것, 그게 평강의 풍성함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맨날 목사님이 말씀 봐라. 말씀 봐야 너를 도와주신다. 말씀 묵상해라. 그래야 너를 맨날 내가 이 말씀 묵상하라 그러지? 그래서 들으면서 이런 걸 자꾸 배워가지고 자꾸 공부하고 알아가지고 직접 마음과 그분과 하나 돼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마음이 진리가 성장하면서 내 마음이 막 성장해 나가는 거야. 근데 듣기만 듣고 싸우지는 않아. 마음을 죽이지는 않아. 순종은 안 해.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 내가. 말씀이 아욱사노가 딱 돼가지고, 그래서 지도자부터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왜? 말씀이 아욱사노가 안 됐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그 시험 들어서 나가더라니까.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지도자를 너무 높이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가더라고. 말씀이 아욱사노가 완전 이 개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자라서 바뀌어야 되는데 벌써 지도자 얘기를 갖다가 들이대면 개과가 그걸 순종을 하겠냐고. 의인의 흥왕, 평강의 풍성함. 알겠죠? 자, 그러면 평강의 풍성함 볼까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려. 다스림. 그치? 1번. 첫 번째 압박하는 자 꺾고, 두 번째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꺾음, 다스림 이렇게 나와. 자, 왕이야 왕. 여러분 그때는 지금 산지 사방이 알죠? 선전포고 없어. 그냥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왜 늘 피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이런지 아시겠죠? 온지 주변이, 위에 가면 아수르 있고, 옆에는 암몬 있고, 여기는 에돔 있고, 저 밑에는 애굽 있고, 밑에 에디오피아 쿠스 있고, 스바 여기 밑에 다 있고. 생각해봐. 저 위쪽에 막 바벨론 있고 막. 이 위에서 막 쳐들어 내려오죠. 늘 항상 그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강대고 틈바구니에 껴가지고요. 밑에 애굽, 위에는 아수르,
바벨론 막 쳐들어오고.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거 다 쳐내고 하나님께서 그냥 다 지켜주실 텐데, 이렇게 다윗 같은 왕들이 유대 왕들 중에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 누가 있었냐고. 그러니까 늘 쪼들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이 좀 눈밭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러시아가 공모해가지고 지금 빌미 만들려고 지금 폭탄 던져놓고 쟤네들이 공격했다고 그러잖아. 미국 국무부가 정보 다 해가지고요, 그 미밀히 그 못하게 다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 빌미 만들려고.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은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때 다윗과 같은 의인이 얼마나 귀할까요? 이때 다윗 같은 그 의인 한 명이 있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죠? 푸틴 그 생각을 바꿔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나토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죠? 독일과 영국과 주변국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동유럽 쪽에, 이쪽에 지금요 나토에 가입한 사람들이 이쪽 동유럽 쪽에요, 그냥 헝가리, 여기 폴란드, 이쪽에 독일이잖아. 그쪽이 지금 나토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 거의 이쪽은 거의 다 나토에 가입했고, 우크라이나의 땅이 얼마나 커, 이게 겁나게 크지. 여기는 옛날에 구소련의 그 핵무기가 있었던 곳이고, 이 곳은 비어져 있어야 바로 코앞이 러시아 모스크바가 바로 위잖아. 그러니까 쳐들어가면 이거 안 되는 거야. 여기는 남겨둬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나토에 다 가입하면요 러시아는 이제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야. 이 땅덩어리가 겁나게 커요,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악착같이 막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응? 이게 갑자기 내가 왜 현대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나라에 이렇게 말씀 사랑하고 이렇게 좋은 박교회 같은 한 교회만 있으면 그 나라는 전쟁이 안 나는 거야. 내가 너무 지나쳤나? 손을 딱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죠? 우리 두테르데도 우리 필리핀 갔을 때 두테르데 그걸 다 바꿔버렸죠, 우리가. 두테르데의 머리를 두테르 해주시고 머리를 때려주시고 지금 40몇 시간 나 그 왕이 자기가 말한 거를 바꿔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땅끝까지 다스리고 그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사랑했더니 그 강대국들 못 쫓아 들어와요. 여러분, 아수르가 얼마나 무서운 놈들인지 여러분 내가 얘기를 했어, 옛날에. 다 막 사람 껍질을 다 벗겨버린다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이 광야 쪽 있죠, 이쪽 밑쪽 에디오피아 있죠, 구스 땅 이런 쪽, 저쪽에 있는 바깥에 사는 자들 굽히고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이야, 다시스 어떻게 저쪽 위쪽이잖아.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여기 스바 나오네.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그래서 솔로몬 다스릴 때요, 지금 시바 여왕이 와가지고 여기 밑에 에디오피아 막 저쪽 있죠, 애굽 밑에 막 여기잖아. 여기 올라와가지고요 예물 드리고 막 지혜 듣고 막 이러잖아. 시바 여왕 간다게 알아요? 그 내시. 그 나중에 거기서 복음 듣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대박 아닙니까? 평강의 풍성함이에요, 이게. 왜? 여기 또 한 번 언급되죠. 왕이 이렇게 사는 거야. 왕이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억울하지 않게 하고 압제자들을 꺾어버리고 못된 남들 심판하고. 왜? 왕의 대리이니까. 그 하나님의 대리인이니까. 왕이 이렇게 자기가 악인이라면, 악한 왕 알죠? 지가 못된 짓 다 해고 살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판단력대로 이게 재판을 한다는 건 이 사람은 정말 대박인 거야.
누가 이렇게 해요? 누가? 권력을 잡은 사람이 누가 이렇게 하냐고. 어? 교회 담임 목사만 해도 제왕이잖아. 제왕. 내 그 박사학위 그 친구 목사님 이름이 제왕이더라고요. 이름도. 담임 목사가 제왕이잖아. 제왕.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한 번 또 언급해주고 그거 가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이거 그대로 다 일어나죠. 막 오빌의 금부터 시작해서 막 다 금이 이쪽으로 와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새 열매가, 레바논 얼마나 곡창지대예요. 그 알곡이 흔들리는 거야, 막 이렇게. 응? 우리 진동한다는 건데 여긴 약한 의미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하면 이게 흔들릴까요?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 성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여자들은 다 순풍산부인과야. 애를 순풍순풍 낳고 그냥 막 번창하고 그냥 막.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그래서 솔로몬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예. 네. 법무부 저기 하는데 저기 솔로몬 캠프더라고요, 이름이. 법무부 대전에. 맞지? 솔로몬. 자,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이 복이라는 건 바라크입니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니, 이렇게 돼. 왜? 바르게 통치하니까. 바르게 통치하는 너 죽어.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여기는 복은 선언하다, 복을 선언하다, 이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은 뭐냐면, 누가 주도적으로 일한 거야? 다윗이 한 게 아니라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 이게 이름, 이게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네 인생이 평강의 풍성함이 계속되겠냐? 절대로 못된 짓 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로 악한 짓 하면 안 되고요. 절대 사람 괴롭히시면 안 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구원하는 일, 도와주는 일, 섬겨주는 일, 우리가 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길. 그래서 거룩과 사랑,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를 다 이룬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 말씀 묵상하면서 날마다 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시키면서 주의 진리가 이제 생각에서부터 점령, 그 다음에 내 마음 점령, 그리고 이 밑바닥 끝까지 점령, 그래서 영혼 전체 점령. 점령이 되면 이제 힘을 다해서 주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이 어디까지 점령한 것 같아? 너희들이 주님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 살짝 해도 말뿐이구나. 말뿐인 건 내가 다 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거야. 지금은. 알았지? 지금 생각이 바뀌었잖아.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마음도 바뀌어야 되는 거. 근데 마음을 바뀌어서 진짜 안 바뀌는 게 있거든. 왜 그러면 뜻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여차저차 기차가 치치폭폭 해가지고 드디어 그 순간에 말씀을 딱 해가지고 내 뜻을 확 바꿔버려. 그럴 때 주님 앞에 뜻이 확고하게 딱 써져가지고 원수의 정수리를 완전히 깨부시고 힘이 쳐버리고 주의 뜻을 위해서 내가 얘의 뜻을 확실하게 정해서 내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1차적으로 하나님 사랑이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2차적은 뭐야? 이제는 다듬어야 돼. 사랑의 깊이는 또 얼마나 깊어.
국률의 깊이는 얼마나 깊어. 불쌍히 여기는 건 얼마나 깊어. 자비와 인자는 얼마나 깊어. 온유는 얼마나 깊어. 겸손은 얼마나 깊어. 이거 이제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끝이 없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했으면 이웃을 이렇게 예수님처럼 구체적으로 사랑을 해야 그 사람은 평강의 풍성함이 계속되는 거야. 저는 소원해요. 우리가 이제 내가 지금 나이가 52이죠. 이제 62, 72까지 하면 20년이야. 20년 동안 더 말씀 묵상해가지고 지금 8년밖에 안 했는데 토탈 28년 되면 28년의 묵상이 나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어느 정도까지. 이야. 그러면 여러분 내 소원이 그러더라. 에드워즈 가문처럼 되게 해주세요.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처럼 되게 해주세요. 상원의원, 부통령, 대통령, 완전히 정말 이렇게 자녀들 속에 저 손자, 증손자 계속 내 아들은 외교관, 그 다음에 증손자는 외교부 장관, 그치? 증증증 고조 손자는 뭐 할까? 이렇게 이제 쫙 해가지고요, 목회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이게 진짜 소원이에요. 그래서 진짜 말씀 사랑해서 나라를 건질 줄 아는 사람, 말씀 사랑해서 그 사람의 기도로. 그래서 저희가 위급할 때 있잖아요. 우리 나라 위급하고 막 그럴 때 저는 손 들고 기도할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번에 대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도찐 개찐이지만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내가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대통령이니까, 예수님이 대통령이니까. 여러분 사람 손으로 뽑은 사람, 제대로 한 사람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항상 공부만 했잖아. 뽑아놓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뽑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또 이 사람 뽑아야 돼. 그래서 뽑았잖아. 또 이 사람 뽑으면 안 되는구나. 그거 모르겠어? 빨리 눈을 하나님께 돌려. 주님만이 통치자시고 주님 앞에 똑바로 못 살면 다 필요 없어요. 이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를 주님께서 다스리게 해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있어 믿는 사람들이 말씀 순종하고 믿는 사람들이 거룩해야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 복을 주셔야지. 복을 주셔야지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지. 복을 주셔서 올바른 대통령을 뽑아주는 거지. 아니 뭐 다 죄짓고 말씀 생활은 안 하고 교회 목사고 누구고 다 교회가 엉망인데 무슨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주겠어요?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졌다는 건 그 나라에 복을 주시겠다는 뜻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엉망으로 살았는데 무슨 올바른 지도자가 뽑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을 받고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려면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희를 강대국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진짜 올바른 지도자를 하나님이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세운 거 다 무너졌잖아요. 사울 보기에 겉모습 번지를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악질을 하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돼요. 어디 언감생신 올바른 지도자가 나오겠어요? 우리가 똑바로 못 살았는데.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기에 작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올바른 지도자가 그렇게 쉽게 뽑히겠어요? 안 될 겁니다. 인간들이 뽑아놓은 거 다 실망할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웠다 싶으면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야. 알겠어요? 사람이 세운 건 흩어져요. 촛불 다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촛불 다 꺼졌네? 저 촛불 들고 뽑았잖아. 내 지금 촛불 어딨냐고. 다 없어졌지? 다 흩어졌잖아. 182석 다 어디 갔어요?
182석 어디 갔냐고. 내가 그때 글 썼죠. 182석 된 건 그거는 앞으로 이제 크게 문제가 생길 겁니다. 내가 그걸 페북에 썼어요, 안 썼어요? 썼죠? 지금 국민들이 완전히 돌아섰잖아요. 국민의힘은요, 저 밑바닥이었어요. 지지율이 저 밑바닥이었다고, 당이. 알겠어요? 지금 역전됐죠? 촛불 어디 갔냐고, 촛불. 다 꺼져요, 다 꺼져.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 사람만 온전하고. 근데 하나님이 온전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다윗 같은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딱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력이 향상이 되고 막 다윗 같은 대통령이 우리나라 서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 중국 까불지 마. 중국 이 짱깨들 다 쪽발이 너들 죽으려고. 다윗 같은 딱 사람이 딱 쓰면 그냥 완전히 다 강대국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네. 미국이 우리한테 파트너 하자고 손잡고, 열국이 세계 선진국들이 우리하고 파트너 하자고 손잡고, 그죠? 뭐 체육이건 뭐건 어디서 그냥 다 강대국.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평강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교회가, 믿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지. 그래서 대통령 뭐 둘 중에 하나 누가 되겠지. 그죠?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돼. 목회자를 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목회자들이 말씀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 똑바로 말씀대로 의롭게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고, 그리고 대대 말씀이 물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물려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사랑하는 인재가 그런 인재가 정치에 나가고,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외교관이 되고,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환경 파티에 들어가서 일하고,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NGO에 가서 일하고, UN 기구에 가서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이 UN 기구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렇게 말씀 사랑하는 사람,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길러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 우리 교회 하나 잘 살았다고 뭐가 일어나겠어요? 모든 교회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독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왜 설교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런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의 기도가 결국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평강의 열매를 가져왔다는 걸 아시고, 우리들 자신이 이런 다윗과 같은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말씀 사랑을 물려줘야지.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말씀 사랑하는 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야 묵상해라 이런 말 귀찮게 들지 말고 네가 스스로 나와서 말씀 앞에 앉아서 끊임없이 말씀과 교제하면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보란 말이야. 그래서 너의 인생도 복되고 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묵상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이 유산이, 말씀 사랑하는 자, 이 유산이 계속해서 물려지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